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상탄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청년부 김민경 전도사입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끝난 지 어느덧 일주일이 다 되어 가는데요. 어떻게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잘 이어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드려질 때 더욱더 힘을 얻게 되죠.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소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소동은 진압됐지만 바울의 입장에선 계속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신앙적으로 권면한 후에 마케도냐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마케도냐는 소아시아 반도 맞은편 지역으로서 오늘날 유럽에 속하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라 등의 도시가 있는 곳이었는데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이 지역들을 찾아다니며 제자들에게 많은 말로 권면한 뒤 헬라에 가서 석 달을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헬라는 고린도와 아테네 등이 있었던 아가야 지역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아가야에서 3달을 머문 뒤 배를 타고 저기 건너편 수리아 지역으로 곧바로 이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이동 과정에서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여 바울은 마케도냐 지역으로 다시 올라가서 다른 경로를 통해 이동하기로 작정했습니다. 4절에 보면 함께 가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먼저 드로아 지역에 도착해서 바울을 기다렸고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서 드로아 지역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드로아는 어떤 곳인가요? 드로아는 일찍이 바울이 마케도냐인의 환상을 봤던 곳이죠. 또 복음 전파의 문이 열렸었지만 디도를 만나지 못하는 바람에 복음 증거를 중단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드로아는 바울이 복음을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었던 지역인 것이죠. 그런데도 복음은 아시아 전역에 확산돼서 바울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곳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드로아 지역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되는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때 일어났었던 어떤 한 사건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겐 유두고 사건으로 잘 알려진 한 청년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때는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었습니다. 바울과 성도들은 떡을 떼기 위해 모였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장하신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를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음 날 드로아를 떠날 참이었습니다. 그렇게 떠나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었고요. 어쩌면 지금 이 설교가 드로아 성도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평소보다 길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강론은 한밤중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자리에는 유드고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유드고라는 이름은 그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딱 들으면 그의 신분을 알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왜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머슴들에게 돌쇠, 마당쇠 이런 이름을 많이 지어줬잖아요. 유드고도 그 당시에 하층민들 가운데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노예이거나 혹은 누군가의 종이었을 이 청년이 고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 자리로 나왔던 것입니다. 예배가 드려졌던 장소는 3층에 있는 다락방이었습니다. 다락이 넓고 사람이 많았는지 등불을 많이 켰고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유드고는 그 다락방 한가운데가 아니라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요. 아마도 졸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환기가 잘 되는 자리에 앉았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그러나 이런 나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너무 덥고 산소가 부족했다는 점, 또 시간이 늦은 밤이었다는 점, 우리 바울 선생님은 말씀도 잘 못하시는데 설교까지 길게 하셨다는 점 등등 이런 이유들은 피곤한 유드고로 하여금 꾸벅꾸벅 졸도록 만들었고요. 결국 밀려오는 잠을 이기지 못해서 완전히 골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유드고는 3층 창가에서 떨어져 사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예배 시간에 갑자기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데요. 절박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우리 바울도 또 어떻게든 졸음을 이기고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던 성도들도 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에 무척이나 놀랐을 것입니다. 당연히 예배는 중단되었고요. 이 사고는 바울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큰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고 또 성도들이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의심이 들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내려가서 죽은 유드고의 몸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행동에서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마치 구약시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자기 품에 그 시체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서 침상에 눕혔던 그 사건,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 위에 올라 엎드려서 그의 눈, 코, 입에 자신의 몸을 대었던 그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상 부정한 시체에 절대 손을 대어서는 안 되지만 바울은 지금 이 이방인을, 그것도 천한 신분이었던 자를, 더욱이 죽어서 부정한 사망의 존재가 된 그 시체를 자신의 온몸을 내던져서 끌어안았습니다. 그것은 그를 살리고 자기가 죽겠다는 대속의 상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그토록 간절하게 전하고 싶었던 바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유드고를 끌어안고 바울은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바울의 선포대로 유드고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 증거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만약 바울이었다면 죽었던 유드고가 살아나서 기쁜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이 믿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이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정말로 깊은 안도감과 큰 위로를 받고 많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다시 일어나서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떡을 떼고 다시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떤 죽음을 당하셨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며 하늘에 오르셨고 올라간 모습 그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이야기가 쭉 이어졌을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는 그들의 자세가 어땠을까요? 복음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리기 시작했을까요? 아마도 그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에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두고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부활에 대해 확신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유두고의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믿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과 행위대로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이야말로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유일한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천한 신분이지만 유두고의 이름은 복되다, 다행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 드로아 성도들은 때때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유두고를 보면서 그들은 다시 믿음을 견고히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주목받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었고요. 다시 살아난 이후에도 그의 현실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유두고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의 증거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 예수를 만나서 다행인 인생, 주님 안에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유두고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우리 모두의 삶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좀처럼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난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어려운 일만 생기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려우신가요? 한 가지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이젠 더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생겨서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고 날마다 힘을 다해 말씀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유두고와 드로아 성도들과 바울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복음에 대한 믿음과 열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증거를 더해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상당의 모든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오늘 하루도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분명 주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때때로 이것이 너무 힘들고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바울과 유두고, 드로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증거를 더해 주시옵시사 우리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사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